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물음에 이 사람들이 다 침묵으로 일관하잖아요.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생명과 사랑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낮아짐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끝자리에 앉으라 하셨는데 이거 잠깐 꺼도 되겠죠? 제 옆에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려는 이는 앉을 수 없고 낮아 섬기는 이가 앉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써 약자를 섬기라. 이것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오늘의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읽어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관찰력이에요.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죠? 여러 장면에서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서 대부분 이 안식일 논쟁, 안식일 논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회당. 그죠? 회당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거기서 병 고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난처해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회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하시러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청함 받은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청했기 때문에 청함 받은 사람 대부분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나 율법 교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수종병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 떡 잡수시러 딱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을 이들이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자기들이 절대 이
이 초청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병든 사람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발도 못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사람을 버젓이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수님이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그냥 평화로운, 예수님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 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떡으로 번역돼가지고 좀 그런데, 떡이 아니고 아무튼 잘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좋아서 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지금 청한 것은 나름대로의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계략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안식일에 이들은 절대 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지금 여러 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식사를 언제 준비했을까요? 전날 해야죠. 전날 해야 돼요. 이들은 이것을 전날 다 준비했어요. 일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전날 준비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그야말로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 전날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거 함정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의 안식일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말씀도 들었고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 지도자이기 때문에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으로 예수 끌어들여서 모함해서 죽여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예배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전혀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예배하고 있고 겉모습만 회당 안에 있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죠. 그리고 내일 맞이하는 토요일 하루는 사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삶을 가져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 삶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간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는 예배 오기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음식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음식을 당겨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안식일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맞이하는, 예배를 대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주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5일 동안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내일 하루만큼은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소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진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 영과 진리로 전혀 예배할 수 없어요. 안식일 전날 예수 죽일 그 모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음식을 하고 이거 예배만 딱 끝나면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나 보고 모함해서 예수를 죽여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준비의 자세,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종병 환자가 나오는데 수종병이 뭔지 아세요? 몸이 붓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붓는 거 말고요.
물이 차올라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막 쌓여서 그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액체, 이 수분이 계속 더 쌓이게 되면 결국에 이거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을 비유로 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치 우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 같은 사람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에요. 몸에 물이 가득 차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이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사람이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오늘 끌어내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해요. 몰라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지금 함정을 파놨잖아요. 함정을 파놔서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면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아주 죽이는 자리로 밀어 넣을 건데 그걸 이 사람 중에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잠잠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붙잡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집어서 건져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붙잡아서 건져 올리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물에 빠지면, 너희 자식이 물에 빠지면, 짐승이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이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생명을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 물이 뭐냐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이 하나님은 사람 살리라고 주셨는데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 율법을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일 함정을 파놨어요. 마치 예수님을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계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과 같은 이 율법이 하나님은 사람 살리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쓰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안식일의 병고침의 문제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긍휼의 문제입니다.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전통과 규율과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때 이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기준을 두고 늘 적용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 그 결과물이 늘 사랑과 생명이어야 돼요. 이것이 더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더 살리는 일인가?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를 쌓기 이전에 먼저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없이 읽으면 하나님 말씀도 생명의 말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 기독권자들이 엿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거 원어상으로는 주의 깊게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앞에 왔고 그분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면서도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동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욕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동기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든 큐티할 때든 아니면 성경 읽을 때든 항상 제일 앞에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주의 깊게 엿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에요. 당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교회에 오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끝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시켜주는 교회가 죽이는 일을 버젓이 한다면 그거 참 황당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회당 안에서.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앙받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버젓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슨 능력만 남았냐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죽이는 능력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죽이고 허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만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허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쯤 해보셨나요? 목회자를 허물고 소그룹을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말 몇 마디면 다 허물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면 다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그런데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본성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교회의 소문은 교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소문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퍼져나가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소문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 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참 좋다면서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그거 다 거품이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잘 들으셨고 우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실 교회는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유일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여러분 단점 가리고 장점 드러내고 사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단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다 약점을 가리고 장점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도 약점이 있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면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면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일하면 혹시라도 반대 허무는 일이 있더라도 살리는 일이 너무 힘있게 일어나면 그럼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부흥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니까. 오늘 뭘 기도하시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한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이 아신 다음에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때 이런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그럼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겉이 중요해요? 속이 중요해요? 속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자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리는 사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 장소를 읽으면 좀 곤란하죠. 뭐냐면 잘못 적용하면 그래 나는 낮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 끝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은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낮아지고 여기에서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욕망.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세상은 인정받고 뭐 힘이 생기면 다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세워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 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힘 의지해서 살고 싶어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끝자리에 앉으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을 때 맨 끝자리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내가 별거 아니라는 사람을 좀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별거인 사람처럼 대접받고 싶으시면 거기서 꼭 사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다 별거 아니에요. 비교해봐야 큰 물방울, 작은 물방울, 햇빛 뜨면 다 사라져요. 위에서 내려보면 180이나 170이나 뭐 다 고만고만한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청함을 받았어요.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역설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인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춘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낮추신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해수면보다 더 낮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죄인들이나 내려가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나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쇠도끼를 던지면 나중에 금도끼를 주겠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지금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나중에 높여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결론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권면에 뭐라고 하냐면 그 13절, 14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분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전혀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복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도우고 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끝자리를 찾아가는 것, 낮은 마음을 품는 것, 작은 자를 찾아 돕는 것,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개념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죠? 예수님을 거기다가 몰아놓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는 마음만 있고,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불편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편하실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실까? 나는 온통 살리는 생각, 회복시키는 생각, 위로하는 생각,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편하실까? 나는 막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인정받고 높아지면 막 속이 뒤틀리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편안하실까? 나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 사람 요만큼도 도울 마음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옹졸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편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편안해지도록.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끝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긍휼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주님도 내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섬길 때 우리 주님 이름만 높아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 세 가지 정도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